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7번째, 우리 모두에게 역할이 있는 나라, 우리 모두에게 역할이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7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그죠? 곧 천국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 이야기 끝에 등장하는 한 구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 하나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1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곧 마지막 때 그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천국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요, 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자의 태도로 이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그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5대기라고 있습니다. 5대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분 대기조를 줄여서 5대기라고 합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 딱 이름만 들어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비상 상황이 나면 5분 내로 출동해야 되는 그 준비되어 있는 병사를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저도 근무할 때 5분 대기조 많이 해봤는데 5분 대기조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니까,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마치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이런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과 신자의 태도로 이해되어지는 게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의 이미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5분 대기조와 같이 항상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항상 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막 그날이 언제 올까 막 이렇게 막 준비되어 있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 막 내 스스로를 막 점검하면서 살다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명에 못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이 5분 대기조와 같이 항상 준비되어 빈틈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 이유는요,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잠시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문화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식.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한 주에서 한 2주 정도 아주 긴 시간 이 기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 중에요,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가서 지참금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친정에서 얼마만큼의 규모의 돈과 물질을 가지고 올지 신랑의 부모와 신부의 부모가 막 줄다리기 논의를 합니다.
뭐 서로가 막 크게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뭐 그냥 가져가십시오. 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서 협상이 일찍 끝나겠지만 막 이렇게 팽팽하게 이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협상이 끝나면요, 신랑이 이제는 됐다 해서 신부가 있는 곳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대부분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이 장면이요, 해가 떨어진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가는 그 길을 밝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비유 속에 누구들입니까? 열 처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로 한 들러리들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열 처녀들이 준비한 것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등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횃불이라는 단어와 더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사극 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횃불 딱 들면 그 어두웠던 곳이 환해집니다. 그죠? 근데 열 처녀가 그런 횃불과 같은 이 불을 들었으니 그 길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길에 그 횃불을 들어 그 길을 밝히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랑의 집으로 가거든요. 그 길 역시도 횃불을 든 열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길을 밝혀서 신랑의 집까지 함께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 결혼 풍습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마도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간에 이 지참급 협상이 좀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6절을 보면 밤중에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들러리로 섰던 열 처녀들이 생각했던 시간들보다는 늦게 왔고, 결국 그녀들은요, 신랑이 너무 늦어, 기다리다 못해 모두가 다 졸며 어떻게 됐다고요? 잤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장면을 보셔야 돼요. 이 5절.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 모두 다 졸며 잤다라는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 처녀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졸며 잤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졸며 잤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되어서 언제고 내가 왔을 때 눈 초롱초롱 뜨고 예수님 오셨군요, 만약에 이런 의미로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열 처녀 중에 깨어 있었던 처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열 처녀 모두 다를 미련한 처녀라고 했었어야죠. 근데 이것과 개의치 않고 오늘 비유의 천국 이야기의 이야기는 이것과 개의치 않고 이것을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뭔가 막 긴장된 상태로 두 눈 딱 뜨고 예수님 오셨군요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았느냐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90년대 한창 초에요,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지어서요, 빈틈없는 신자의 상태, 5분 대기조와 같은 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자들의 일상을 살지 못하게 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막 하얀색 소복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맞이한다 하면서 막 정해진 장소에 모여가지고 막 있었던 그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은요, 마지막 때에 더욱 긴장해야 된다 말했고,
그날을 응시하며 맞이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종말의 때가 왔으니 깨어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깨어 있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거야라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흰 옷을 입고 그날을 맞이해야 한다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항상 긴장된 상태, 두 눈 뜨고 예수님이 오나 안 오나를 맨날 확인해야 하는 상태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속 이 열처녀 모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모두 다 졸며 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기름을 가지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이 등장하고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이 갈라지는 지점은요, 신랑이 더디올 때 잤느냐 자지 않느냐가 아니라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행진의 그 길을 밝혀줄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을 놓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5처녀가 준비한 이 기름의 의미가 뭔지가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들어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가져갔다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당장에는요, 똑같이 등을 밝힌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그룹 간에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들이 기름을 가져간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 있는 처녀들이 기름을 챙겨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자기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왜 기름을 챙긴 겁니까? 신부를 위해, 신랑을 위해, 그리고 크게는 그 혼인잔치를 위해 기름을 챙겨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처녀들이 기름을 가져간 것은요, 자신들이 혼인잔치의 어떤 관람객이나 어떤 손님으로 단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만큼이나 이 혼인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신랑과 신부를 위해 또 이 혼인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일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혼인잔치라는 그 무게가 그들에게 기름을 준비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반면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자들의 입장은요,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인 겁니다. 준비해야 할 기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혼인잔치 역시도 굉장히 가볍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의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신부만큼이나 신랑만큼이나 성공적인 혼인잔치에 대해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진짜 이 혼인잔치가 잘 맞춰져야 돼라는 이 책임감 있는, 자신의 부여받은 그 역할에 책임 있는 자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참여한 게 기름을 하지 않은 또 다른 다섯 처녀의 입장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대한 이 두 그룹 간의 생각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어떠한 지점입니까?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을 그때입니다. 준비한 횃불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하자 그들이 혼인잔치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두 그룹 간의 혼인잔치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횃불, 자신들의 그 등이 꺼지는 것을 보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빌려달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이요 너무나 매몰차게 단칼에 거절해요. 그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 기름을 사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아서는요, 야, 뭐 기름 좀 빌려주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거절을 하나? 뭐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금 기름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의 그 마음을 다시금 헤아리며 곱씹어 보니 이 처녀들의 거절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 기름을 챙겼다고 했습니까? 이들은요, 혼인잔치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때문에 신랑을 맞이해야 할 횃불이 꺼져서 잔치가 막 어수선해지고 잔치가 막 이상해지고 잔치가 어떤 실패와 가까워지는 것은요, 혼인잔치의 성공을 바라는 그 처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처녀들은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거절은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그림,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요,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들은요, 신랑이 왔을 때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을 사용해서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요, 자신들이 혼인잔치에 있어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 혼인잔치가 성공적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게 오늘 천국 이야기의 교훈과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종말을 5분 대기조와 같이 날마다 두 눈 뜨고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너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빈틈없어야 된다, 막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그 역할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현실에 있어 주어진 우리의 역할에 무엇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라는 의미로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충실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단들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지금 막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올 때를 막 준비하라고 막 겁을 주며 사로잡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제일 좋은 준비는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 잔치 안에서 맡겨진 우리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각자의 배역이 있습니다. 이 배역은요,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 속에 배역이 있잖아요. 그 배역은요, 관계 안에서 주어져요. 누군가의 엄마, 그죠? 엄마는요, 혼자 나 엄마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엄마가 됩니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녀. 여러분, 이러한 배역들 모두 다요,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배역입니까? 누군가의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친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역할들과 이 배역은요, 그냥 그 역할과 배역이 아니라 이 역할과 배역은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5 처녀가 어떠했죠? 혼인잔치에 있어서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아마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와 같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다 맡겨진 배역에 충실한,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맡겨진 그 배역과 역할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체념을 하는 겁니다. 체념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체념은요,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우리의 역할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대상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체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체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남편을 보며 체념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자녀를 볼 때 체념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그 부모님을 보며 체념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내가 맡겨진 나의 역할에서 상대를 보며 체념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렇지, 내 남편은 변하지 않아. 아유, 그럼 그렇지, 내 아내는 변하지 않아. 아유, 내 자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말이 안 통해, 변하지 않아 와 같은 이러한 반응들은요,
대부분 상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체념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만 말했지만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분들 실버타운에서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모르는 남과 연이 다 살아나가시는 장면들 쉽지 않으시죠? 그럴 때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장면들은 여러분 아마도 체념일 것입니다. 아유, 그 사람 변하지 않아.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 만난 그 사람 변하지 않아. 아유, 말해서 뭐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체념하는 것, 곧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요, 곧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에 충성하는 것이 곧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직장 동료를 볼 때 체념이 아닌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인을 향한 체념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체념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고상하셔서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망과 체념의 목소리가 제 안에 스스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너가 그러고서도 목사냐?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해놓고서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체념 역시도요, 사실은 그 체념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순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체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여셨고 이를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에 비롯된 기름이 타인을 향할 때나 우리 자신을 향할 때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 체념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보며 체념할지라도요, 사실은 우리를 향해, 그 상대를 향해 체념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자신의 배역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자신의 배역을 두고 싫은 소리 한 번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맡으신 그 배역이 무엇이었죠? 죄인이셨죠. 죄인. 우리를 대신해 누명을 쓴 죄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맡으신 배역이었습니다. 수치와 불명예, 무능력과 배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맡으신 자신의 배역과 역할이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역할과 배역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기름을 준비해서요,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신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90세 되신 노모께서 70세 된 아들이 외출할 때
애야 나가서 차 조심해라. 여러분, 부모는 부모 역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한 자신의 배역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 제 안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누명을 쓰셨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입으셨고 배신을 당하셨으며 거짓말쟁이라는 모함을 입으셨고 무능력한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배역을 충성되이 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배역을 감당하심으로 그 기름을 거두지 않으신 그리스도와 같이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배역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아내로서 남편을 볼 때 여러분, 기름을 거두지 마시고 기름을 잘 준비하십시오. 배역을 다해야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볼 때도 기름을 거두지 마시고 기름을 잘 준비하여 나에게 맡겨진 배역을 다하십시오. 자녀로서도 마찬가지며 부모로서도 마찬가지며 친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며 나의 존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배역을 거두지 마시고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런즉 깨어있는 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